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조금 길게 느껴지지만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44면 4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마지막까지 교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오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여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전우자와 함께 또 일주일 만에 얼굴 뵙습니다. 반갑게. 한 주간 주의 은혜로 잘 사셨습니까? 네, 한 주간 주의 은혜로 잘 사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마지막 가르침인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우리가 오늘까지 5주에 걸쳐서 살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이 5개가 등장해요. 산상수훈부터 시작해서 그 마지막 5번째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 24장부터 25장까지의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는 한 가지로 수렴이 됩니다. 종말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러나 장차 완성될,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 긴장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한 명령으로 강조하셨죠.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살아라. 대단히 액티브하면서 행동이 실려 있는 적극적인 삶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신앙생활 똑바로 제대로 해야 합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일생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주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 각자의 인생의 종말의 시간들을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께서 물으신답니다. 이 부분은 성경의 다른 본문들에 소개되는 소위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본문과 맥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만 오늘의 본문에는 좀 다소 다른 초점이 실려 있습니다.
단순히 구원 차원에서 최후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라는 식의 심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고, 보다도 구체적으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우리 각자의 종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당신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즉 참된 신자로서 종말을 신자답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바로 여기에 심판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 신앙은 무엇보다 구원을 강조합니다. 당연하죠. 구원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성도들은 이 구원이라는 것을 처음 접할 때, 우리 지금 젊은 청년들은 이후로는 잘 안 들어보고 모르실 수 있는데, 저희 40대 이상 어르신들은 너무나 귀에 쟁쟁하게 남아있는 표현이 있죠. 구호가 있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당연합니다. 당연한 진리죠.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너무 그 문구에 갇혀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자신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신앙인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 그 문제에 대한 각자의 답을 갖고 있지가 않아요. 성도의 신앙 현실 안에 바로 이 구원의 이런 의미의 문제가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병원에서 마지막 임종을 앞둔 누군가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거기에는 참 어울립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야 하잖아요. 예수 믿었다. 그래, 오늘 당장 신앙의 현실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게 무슨 영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냐 이 말이에요.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한국 성도들은 구원 이후의 신앙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 다음 죽을 때까지 그 기나긴 시간, 고단한 현실을 성도답게 살아내야 하는데 거기에 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이 365일이죠. 우리가 매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여러분은 나머지 6일이라고 하는 신앙 현실과 몸부림쳐야 합니다. 근데 주일과 나머지 6일을 연결하기에 익숙하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1년이라고 하는 365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너 어떻게 신앙생활했냐 했을 때 52주 주일만 모아서 이렇게 신앙생활했습니다 라고 답하는 거죠. 예수 믿는다, 교회에 다닌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의 삶은 사실상 예수 믿지 않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넌 크리스찬들보다 못할 때가 많습니다.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믿는 자들이 부도덕할 수 있습니다. 거짓과 속임을 일삼을 수 있고요, 더 세속적으로 더 물질을 사랑하며 물질을 좇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교회에게 많은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성도를 소금과 빛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삶에서 짠맛도 어둠을 밝히는 빛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한국교회는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이 문장에서 하루속히 나는 예수 믿었으니 오늘을 예수 안 믿는 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로 전환해야 합니다. 구원을 이해할 때 말이죠.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렸다고 하십시다. 부부가 무엇이고 결혼이 무엇인지 서로 혼인 신고서를 목에 걸고 매일처럼 살며 서로 그거 보면서 확인해요. 아, 당신이 내 부인이지요. 당신이 내 남편이죠. 그 혼인 신고서, 그걸 보면서 서로가 부부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그게 부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확인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부로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죽을 때까지 성실히 감당하며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남편으로 그 치열하게 함께한 생을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서로 닳고 닳아 서로 닮아져서 성경이 말하는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그 결혼의 신비를 그제서야 조금 깨닫게 되는, 결혼이 무엇이며 부부가 무엇인가가 그토록 신비롭고 거대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그제서야 좀 압니다. 살아봐야죠. 강조하는 것은 살아봐야 압니다. 아무리 둘이 눈에 뭐가 씌어서 중내산에 해도 살아보면 달라요. 금세 벗겨지고 사는 게 만만치 않구나. 이게 결혼 생활이었다면,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후회를 많이 하죠. 여러분, 살아봐야 결혼이 뭐고 부부가 뭔지 아는 것처럼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봐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그 신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애가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고 하나님 앞에 멋지고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는 것. 그래서 종말의 이 심판이 그려주는 오늘의 본문은 마지막에 당신 예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를 판가름하는 그런 무대가 아니라 성도의 신앙 현실의 전 과정을 두고 당신은 신실하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오른편에 신자가 있습니다. 왼편에 불신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해서 단순화시켜서 볼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같은 집에 두 종이 있었죠. 그러나 한 종은 칭찬을 얻고 한 종은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습니다. 10명의 처녀가 있었죠. 똑같이 신랑을 맞으려고 나갑니다. 그러나 5 처녀는 지혜롭게 결혼식장으로 들어가고 5 처녀는 그 밖으로 쫓김을 당하죠. 똑같은 3 종이 부유한 주인 밑에 청지기로 있었죠. 5달란트, 2달란트 두 종은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었고 1달란트 받은 종은 불충한 종이 되었어요. 악한 종이 됐습니다. 이렇게 서로 한 지붕 아래서 누구는 신실하게 살아내고 누구는 그렇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참과 거짓이 갈리더라.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결론부에서 마지막 비유인 양과 염소 비유를 곁들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험상 양과 이 염소에 대해서는 확연히 구분하실 거예요. 모양도 다르고, 그렇죠? 털도 다르고. 그래서 무엇이 양이고 무엇이 염소인지 구분이 가능하지만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이 양과 염소는 대단히 구분하기가 모호했답니다. 생김새가 그만큼 비슷했다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더군요. 양과 염소를 외관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꼬리를 보면 안다. 양은 꼬리를 내리고 있고 염소는 치켜들고 있답니다.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목자는 낮에 이 양을 먹일 때 양과 염소를 함께 섞여서 양을 칩니다. 그러나 반드시 밤이 되면 이 두 무리를 구분합니다. 꼬리를 치켜든 염소가 꼬리를 내리고 있는 순한 양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런 문화에 익숙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줬을 때 귀에 쏙쏙 들어왔을 거예요. 초점은 뭡니까? 밤에 두 무리를 반드시 뭐 한다고요? 구별한다. 여기에 초점이 있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악인은 오른편에, 의인은 오른편에, 악인은 왼편에. 그렇게 갈립니다. 왕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시죠.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나와요. 임금이 먼저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죠. 그리고 마치 앞선 비유에서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처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대단히 너무나 영광스러운 칭호로 불러주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그러면서 창세 이후로 예배된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받으라, 상속받으라, 하나님 나라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상을 받는 이유, 그 이유가 소개되는데, 그들이 땅에서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 그것에 근거해서 상이 수여되고 있습니다. 6가지 행실이 나와요. 거기 보시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이런 현실들, 의인들로 지칭되는 자들은 바로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따뜻한 돌봄과 섬김을 베풀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 임금이 바로 그 섬김을 자신이 받았다라고 선언합니다. 내가 줄였고 내가 목말랐고 나그네 되었고 헐벗고 병들었고 옥에 갇혀 있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도와줬다. 물론 임금이 실제로 그런 현실에 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임금의 이야기를 들은 이 오른편에 있었던 의인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하죠. 37절에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당신이 언제 우리의 삶에 그렇게 들어오셨었습니까? 그들은 분명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를 환대했었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을 불쌍히 여겨 돌본 건 맞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그저 불쌍한 자에게 작은 선을 베풀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임금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선을 베푼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옆에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를 발견하고 외면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을 더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거기 나오는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역자라고 보기도 하고, 또 넓게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구든 그가 바로 작은 자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거 한국 교회 성도들만큼 목회자들을 성심껏 잘 섬긴 사람들도 없습니다. 과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목사를 주의 종으로 여기면서 아주 높게 그냥 받들면서 은연중 주의 종을 섬기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지극정성을 다했죠. 목회자를 잘 섬겼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았다라고 하는 간증이 막 강단에서 울려 퍼지기도 했고, 또 한편에서는 목회자들에게 들이댔더니 저주를 받았다 그러면서 목회자 신성 불가침, 그 영역에 목회자를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 주의 종으로 여깁니다. 과거에는 그러나 그렇게 안 했어요. 청년 시절에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혹은 이렇게 뭘 해서 돈을 몇 푼 벌면 가장 기쁜 일은 교회에 11조 내는 거, 그리고 목사님과 식사하는 거, 목회자에게 뭔가를 대접하는 거, 너무나 그게 즐거웠습니다. 물론 부모님보다 더 목회자를 섬겼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심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런 청년이 없습니다. 분명히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는데 못 거두고 있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지 말아야 될 거는 안 바뀌고, 바뀌어야 될 거는 안 바뀝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 주의 종을 인식하고 이 섬기는 것과 다르게 오늘 본문의 의인들은요,
주님 섬기듯 누군가를 섬긴 게 아니었어요.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저 섬김이 몸에 배어 있어요. 무의식 중에 딱 보는 순간 내 도움을 필요로 하네? 바로 도운 거예요. 섬김에 아주 특화된 사람들처럼 저 사람을 섬기면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리고 섬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섬김이 일상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의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이 대목을 가지고 단편 하나를 만들어요. 한 구두방 주인이 꿈속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꿈에 그에게 내가 내일 너의 구두방을 방문하겠다. 꿈이 예사롭지 않아서 정말 주님이 내일 우리 가게에 오시려나 보다 라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맛있는 음식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오실까? 아침부터 문에 달린 종소리가 울리면서 문이 열려 누군가가 들어오는데 거지가 들어옵니다. 그 거지를 보면서 생각할 겨를이 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한 음식을 그에게 내줍니다. 이거 드십시오. 그리고 먹고 나가더니 이제 가난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사람이 들어와요. 계속해서 줄기차게 그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그냥 계속 내어줍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근심했죠. 그러나 다행히 그날 주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잠에 또 주님이 꿈에 방문해 주셨어요. 보자마자 이 주인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 오신다고 해놓고 왜 안 오셨습니까? 그러자 여러분이 다 지금 알고 있는 얘기를 목사님 뭘 저렇게 하고 계신가? 짐작이 다 가시죠? 그 주님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제 여러 번 갔었다. 그때마다 너는 내게 좋은 것을 대접해 주었다. 고맙다.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그들은 주님의 종, 사역자뿐만을 아니라 훨씬 더 넓게 내 삶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누구든지 그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시다시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의 바운더리, 유대인들이 아주 견고하게 자기들 뜻대로 쳐놨던 이웃의 울타리를 과감하게 허무시면서 이웃은 네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가 너의 이웃이고 너는 그의 이웃이 되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가 앞서 보았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어떤 자들, 순수한 자들이 아니라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 부모로부터 학대받고 어떤 사회 보호 장치를 없이 그저 그런 부모를 의지하며 살아야만 했던 절박한 현실에 있는 인생들, 어린아이들, 바로 그 어린아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건넨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 작은 배려와 섬김을 했을 뿐인데 주님은 자신이 받으셨다고, 너희들이 나를 섬겼다고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구약에 보시면,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분들은 폭력적인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관심 갖고 계신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이 이스라엘 향하여서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들을 돌보라. 사회 봉사 차원에서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깊은 신학이 담겨 있어요. 요즘 우리가 말씀 매일 묵상 보고 있는 그 말씀이 신명기잖아요. 지난주에 신명기 24장 지날 때에 바로 그 부분에서 엄청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시는 것, 이스라엘 향하여 너희 공동체 안에 있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외면하지 말아라. 그들을 너희가 책임져라.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신학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과거에 애굽에서 종되었고 가난했고 연약했고 답 없이 비참한 인생을 살 때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가 너희를 품어 끄집어낸 것처럼 너희도 너희 삶에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 그리고 이 나그네를 그렇게 섬겨라. 그 섬김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기억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금이 여기서 강조하는 6가지의 비극, 배고픔, 목마름, 나그네됨, 헐벗음, 병듦, 그리고 감옥의 갇힘. 여러분, 이것은 당시 모든 인간들이 누구든 얼떨결에 그리고 갑자기 경험할 수 있는 평범한 현실이었습니다. 갑자기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잡혀가면 감옥에 갇히죠. 갑자기 남편이 전쟁에서 전사하면 가난에 금세 빠지게 되고 배고프고 목마른 것은 일상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쫓기고 도망치고 유랑하면 나그네가 되는 거죠. 을에 경험할 수 있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절박한 현실, 비참한 현실입니다. 누군가 손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는 현실이죠. 유대인들에게 숫자 6은 불완전을 의미하잖아요. 이 6가지의 고통은 그래서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불완전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러나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 되었을 때의 현실과도 동일합니다. 그때의 우리의 비극적 운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것으로 채워도 늘 우리는 허기집니다. 탐심이 우리를 그렇게 허기지게 만들죠. 우리는 그렇게 탐심에 사로잡혀 삽니다. 예수 없을 때 아무리 마셔도 목이 말라요.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해가 중천에서 내리쬐는 12시에 아무도 없는 우물물에 나가서 홀로 그 물을 길어 마셔야 되는 목마름. 남편이 6이나 됐어요. 6을 갈았습니다. 바꿨어요. 그래도 그 여인 안에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게 죄인된 인간의 모든 인간들의 현실이에요. 목마른 현실. 예외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왕이나 종이나 누구나 다 세상 속에서 목마르게 살아갑니다. 어느 한 곳에 마음 둘 곳 없이 이곳 저곳 정처 없이 떠드는 나그네 인생, 방황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실패와 좌절의 차가운 인생의 겨울바람을 벗은 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헐벗은 나. 영원할 것 같은 젊음은 쉬 지나가고 세월의 무게가 그 무게에 짓눌려 시들어진 이 몸을 가지고 매일처럼 연약함에 신음에 병든 나. 그리고 고집과 아집 때문에 처음에는 사람들이 내 울타리에 있다가 점점 하나둘 떠나고 마지막에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고립된 나, 갇힌 나. 그야말로 사도 바울의 선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그런 사망에 갇혀있는 인생들의 이 모습이 이 6가지 비극에 다 담겨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절규하고 고통 속에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을 찾아와 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여주시고 영원의 생수를 공급해 주시면서 내가 너의 나그네 인생길에 친구가 되어주겠다. 헐벗은 우리에게는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고 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각자에게 그 병을 치유해 주시며 죄의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영혼의 자유를 주시며 그와 같은 예수님의 극진한 섬김의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따뜻한 배려와 섬김을 받은 우리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구원이다 라고 쉽게 가지 마시고 부요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요케 됐답니다. 부요케 됐대요. 이것이 바로 종말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힘입니다. 근거예요. 주님의 섬김, 주님의 배려,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이미와 아직의 종말론적 긴장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이미 부요한 자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부요하다는 것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은혜를 받아서 확인한다. 그리고 말면 이 사람은 부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의 은혜를 받아 부요하다는 것은 이렇게 확인됩니다. 그 부를 내가 부요한 자라는 것을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그에게 나누어 줄 때 비로소 내가 부요한 자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세상에는 그토록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안간 힘을 쓰시면서 신앙의 부자가 되는 일에는 무관심합니다. 신앙의 부자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전부를 주고 사랑하듯이 나도 누군가를 내가 할 수 있는 전심을 다하여 사랑해 보는 겁니다. 물론 작은 섬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섬김의 대상을 내가 이걸 섬김으로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실 거야. 이게 주님이 받으실 거야. 라는 인식조차도 없이 그냥 무의식 중에 그냥 자발적으로,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섬겨지는 것. 섬김이 습관이 되는 삶. 이게 바로 부요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말을 사는 성도들의 일상이 되어야 되고, 그런 섬김의 삶은 생각하고 고민하고 고민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반사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냥 길을 가다가 쓰러져 있는 누군가를 보고 그냥 앞뒤 재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더하여 그에게 긍휼을 베풀었던 것처럼 그렇게 주저없이 섬기는 삶, 이게 부요한 삶이랍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까? 여러분, 안 하면 못하죠. 그렇죠? 여기에 나오는 이런 행동들, 아주 구체적인 행동들 매우 커 보이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처럼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따뜻한 미소로 인사조차도 힘들어하고 그런 정도로 마음이 가난한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주일날 만나면 좀 웃으십시다. 그리고 경계하지 마세요. 누가 웃으면서 다가오면 무섭죠. 저 사람이 왜 그러면서 갑자기 눈이 위에서 아래까지 쫙 스캔이 됩니다. 저 사람이 왜 그러지? 도대체 무슨 의도로 나에게 저럴 걸까? 경계심을 푸십시오. 웃으면서 다가오는데 무슨 악한 의도가 있겠습니까? 자꾸 해봐야 합니다. 웃는 것, 손을 내미는 것, 앉는 것 자꾸 해봐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 그 뜨거운 사랑을 품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좀 따뜻해야 되죠. 성령을 받았다, 내가 예수 믿고 있다의 가장 확실한 증거, 내 마음이 따뜻한 거예요. 따뜻한 사람이 그 따뜻한 마음을 베풀죠. 배려하고 공감하고 타인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면 반대편, 왼편에 있는 자들을 보세요. 임금은 그들을 향하여 아주 매서운 저주받은 자들아 라고 선언해버려요. 그리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심판을, 형벌을 내립니다. 이유는 똑같아요. 6가지입니다. 그 6가지가 반복해서 등장하죠. 그들이 주인을, 임금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강력히 항의하죠. 왕이시여,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언제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까? 그러자 이 임금이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그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누군가를 외면하고 거절하는 그 일이 무의식 중에 일어납니다. 의식하고 일어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주인일 거야 하고 외면한 것이 아니라 무의식 중에 일어납니다. 습관처럼 일어나요. 그 일상에서, 그 사람의 일상에서 타인을 아예 관심 갖지 않고 돌보지 않는 오로지 자기 중심적인 삶만 살아요. 그것이 문제죠.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죄를 결국은 두 가지로 가를 수 있다. 요약해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행해서는 안 되는 죄. 해서는 안 되는 죄. 다른 하나는 행하기를 거부한 죄. 두 가지로 나뉜답니다. 적극적으로 죄를 행한다. 그것 죄죠. 또 한편으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다. 이것도 동일하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었다. 내 삶에 나는 별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만족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는 그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왼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자세히 보시면 특별히 악을 행한 거 아니에요. 그냥 잠시 그냥 소극적으로 타인을 돌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운명에 비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들이 어떤 악한 짓을 해서 그 운명에 처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만 사랑하는 일에 몰두한 채 지금 당장 자기 옆에 손길을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를 돌보지 않고 외면합니다. 자신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혹 누군가를 돌보더라도 그것이 결국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돌봄이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오는 돌봄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큽니다. 우리 모두가 고백할 겁니다. 대부분 그 고백은 잘해요. 그런데 은혜 받은 자답게 나는 은혜를 베풀며 살고 있는가? 우리의 교회가 사회 사역들, 여러 사역들에 헌신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사회운동을 하자라고 하는 어떤 운동이 아닙니다. 가장 연약하고 무익한 우리 곁으로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한 섬김을 받은 자로서 넉넉한 자가 되어 우리도 누군가 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게 사역입니다. 사역의 주 목적은 뭐냐? 그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삶의 현실에서 그 일을 해보라는 거예요. 양로원 봉사, 선데이 서퍼, 또 다양한 섬김의 사역을 하는 사람만 하죠. 근데 그것을 왜 계속합니까? 그들에게 힘들게, 그들만 힘들게.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걸 보면서 나는 지금 저기에 동참하고 있지 않지만 교회란 저래야 되고 성도는 저렇게 살아야 되고 그럼 내가 교회고 내가 성도라면 내 삶에서 나도 저 사역처럼 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만족하는 그 누군가를 섬기는 사역을 적극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그것을 교훈하는 것이죠. 선행이 일상이 되고 타인을 향한 긍휼이 여러분의 이 바탕, 성품의 바탕 색깔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오실 날까지, 오늘부터 그때까지의 종말의 기간을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내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장차 여러분이 그 종말의 시간을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물으시며 결산하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시간을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시간 속에 또 허락한 기회들을 너희는 어떻게 사용했느냐? 아름다워질 기회, 명예로워질 기회, 영광스러워질 기회. 그 기회들을 얼마나 붙잡으며 성도로서의 종말의 시간을 고군분투했느냐? 이미 그러나 아직 그 종말의 시간 속에 매일처럼 우리에게 고귀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떠날 기약이 가까워요. 이제 다음 본문인 26장에 가면 이제 예수님은 잡히십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마지막 때 무서운 심판이 있다 라며 으름장 놓고 공포와 또 두려움을 통해서 제자들을 압박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 너희가 내 앞에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들로 서라. 바로 그 일로 초대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기대와 소망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지막 본문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우리가 죽으면 장차 심판대 이런 심판이 그게 아니라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너무나 선명하고 확실한 답을 주면서 기대와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는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라는 거예요. 마지막 메시지. 종말을 사는 여러분의 삶이 참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고 있는지 결코 기독교는 가난한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결코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가진 그 부요함을 충만하게 누리고 나누고 섬기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목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매일 같은 반복되는 오늘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그 고단한 인생길 주님이 동행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 지금의 현실을 살아내는데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부족을 느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그 일에 열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부요한 자입니다. 정말 부요한 자입니다. 그러면 부요한 자답게 살아야 되겠죠. 사랑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감사와 은혜는 나눌수록 커집니다. 그것들이 나누지 않으면 쪼그라들고 작아집니다. 그렇게 가난해집니다.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바로 지금 옆에 계신 지체부터, 참으로 어떤 어려운 현실 속에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지체부터 손을 내밀어 품으시고 안으시고 힘들지만 주일날 마주할 때마다 방긋 웃어주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주고, 그것이 바로 종말을 사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토록 간곡히 부탁하신 마지막 명령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런 삶이 나의 신앙이 되게 해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난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고집스럽고 자기밖에 모르는, 참으로 자기에 넘쳐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극히 작은 누군가에게 한 그 착한 행실이 주님께 행한 것이며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섬김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생각하고자 하시고 할 것 없이 그냥 몸에서 우러나오고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삶을 공감하고 그의 고통을 함께 감사하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넉넉하고 부요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요케 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그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그토록 관심 갖고 목적하며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돌이켜봅니다. 신자답게 산다는 것, 구원받은 성도로 산다는 것, 그 구원의 의미를 경험하고 누리며 산다는 것,
장차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그렇게 설 것인데 주께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시간, 기회를 너는 어떻게 사용하다 왔느냐? 라고 물으실 때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당당하게 주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며 주어진 생애를 최선을 다해 살아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애가 칭찬과 영광을 얻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종말을 사는 성도로서 참된 신앙인으로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특별히 저들의 일터와 사업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